상아래 개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인을 보면 제자들이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 또 그 경지에까지 이방인 여자가 지금 도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가 목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의 어떤 그 길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자기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상 아래 개라고.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당신 뜻이라면,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당했던 이방 여인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의 갔던 길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따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과 이 길만은 좀 다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길을 꼭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다른 길을 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더 크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제자들처럼 이제 잘못된, 옳지 않은 그릇된 길로, 이제 근본이 잘못되는 그런 길로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의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찬양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난 질적으로 달라. 나는 다른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아래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이도저도 필요 없어요. 명백합니다. 아직 내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늘 부족한 목사만 보고 늘 부족한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주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 고백이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닐 때, 더구나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옷깃만 살짝 베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과 이제 거리가 벌어졌을 때 뒤돌아서 큰 소리로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도 옳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이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시기해서 다윗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내가 어떻게 왕을 해야겠습니까? 자기를 죽은 개로. 왕이시여, 나를 너무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 아닙니까?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 사람을 크게 불러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뭘로 여겨요? 죽은 개와 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요. 골리앗도 그냥 거뜬히 물리치고 난 다음에요.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옷깃만 베고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해서 옷깃만 베고 그리고 크게 불러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특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게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될 조건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딸이 고침받는다는 거 뭐예요? 고쳐줬다는 것은 뭐예요? 떡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더 이상 뭐예요? 자기가 부인하는, 자기 자신이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개라고 해도 개예요? 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개 취급을 했지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예수님께 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을 먼저 누렸던 여인이 이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께 이 말을 듣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전의 이 어떤 모티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의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여인도 역전돼 버렸어요. 제자들보다 더 이 얘기를 들어버렸습니다. 먼저 자기 부정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여인의 자기 부정이 어느 정도까지 위대했는가. 제자들은 이 영역까지 도달도 못했는데도 이 여인은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굉장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요. 어느 영역까지 이 여인의 고백이 대단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요, 자기 수행 그리고 자기 고백으로 자기 부인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하면 가능해요. 내가 겸손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인사하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말에 절제함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고행만 하면, 내 마음에 다스리기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요, 이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만하고 괜찮아요. 그런데요,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개 취급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개 취급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여인처럼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를 개라고 그러면
아멘,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요, 정작 다른 사람이 비난하게 되면 자기 부정했던 그 모든 과거는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잊어줘도 필요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제 내가 왜 하면서 이제 막 억울해하면서 막 이제 막 다 무너뜨립니다. 공든탑 다 무너져요. 자기 부인이 아직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끔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될 때 그때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할 수 있고, 인정을 했을 때 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계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 처음 시작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걸고 넘어뜨리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하셨을 때는 내 스스로 부인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부인했을 때도 아멘, 인정함, 그게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고 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행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핍박을 받는데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이 먼저 주어졌을 때 원수가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정도 축복하는 존재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결단 1000번 만번 해도 그 원수 용납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요, 모습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인할 때 그들을 용납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경지까지 주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칭찬함을 받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께 귀한 칭찬을 받고, 또 오히려 또 믿음의 역전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